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들을 때에 조금 말소리가 좀 부자연스러워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백태라든지 이 혓바늘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혹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말이 샌다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목사님 오늘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례의 자리에 청함을 받아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기뻐하는 잔치 자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집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거기는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단순히 어떤 술의 기능이 아니라 음료의 기능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 사이에는 다른 집 잔치와 비교하면서 없잖아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즐거웠던 잔치집이 싸움 자리가 될 수 있고 난장판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잔치 자리가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잔치집과 같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잔치 가운데는 포도주가 넉넉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잔치 가운데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일 수 있겠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이러한 부족한 문제, 결핍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며 은혜 받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 보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이 집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이 잔치 자리는 어떻게 보면 파탄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립니다. 왜 알렸을까요? 단순히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알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아들에게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단순히 어떤 부모님 밑에 아들이 아니에요. 한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요구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역정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5절에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꼭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집안의 문 입구에는 물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서 하인들이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잔치집에도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큰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물 2-3통 드는 항아리. 자, 이 항아리가 요즘으로 따지면 100리터 정도입니다. 큰 사이즈의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물을 어딘가에서 떠서 이까지 계속 물을 날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순종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하인들은 잔치 가운데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더군다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도 아닌 저 처음 보는 총각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듣지 않아도 되는 요구입니다.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힘들었지만 귀찮았지만 상황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는데요, 앞귀까지 항아리 적당히 중간쯤 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이 잔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하인들이 그에게 맹물을 갖다 준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 오히려 더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신랑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 그러나 이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 때 뜨는 순간에 포도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맹물이었어요.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의 부족함의 문제, 또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사건을 독특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지만 오늘 요한은 이를 가리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기적, 이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명확하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성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성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잔치집의 손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은 무엇일까요? 당시 너무나 흔했던 유대교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누구나 이 유대교를 접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줄 수 있는 포도주 같은 믿음으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든 자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많은 남성들,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찌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어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감격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감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당시 유대 신앙의 공동체는 그 가지는 비록 무성했지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명력이 다 빠져버린 죽은 것과 같은 신앙 공동체, 그 물과 같은 공동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과 같은 유대교, 물과 같은 명목만 남아있는 당시 물 같은 신앙인들에게 포도주 같은 신앙으로, 포도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종들, 이 모든 것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함에 있어서 놀라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리아와 같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다 아뢰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실 때에 말도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